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삼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할 때 항상 세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그 12아들을 낳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에서 절반이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부터 50장까지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반열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인 야곱은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 도착한 후에 그 자신의 나이를 묻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그 130년간의 시간들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인 야곱이 자신의 지나온 그 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었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이나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풍성케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기로 예수님의 이 약속들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약속이 유효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험악한 삶이 하나님께서 거짓 약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약속을 잊으신 겁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평안하고 풍성한 삶, 그리고 감사가 있고 안정된 그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가 험한 인생을 사는 이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이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정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야곱이 왜 130년의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 지혜를 의지할 때 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이미 완성하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알고 보니까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서로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인 리브가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뱃속에부터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싸움이 결국 그 동생을 형이 섬기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 자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강탈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야곱을 에서보다 큰 자로 세우시고 또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섬기게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만 따라갔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가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야곱 같은 경우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그 지혜를 더 의지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사실 이 아주 잔머리죠. 잔머리를 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어느 날 야곱이 집에 있을 때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몹시 허기진 상태에서 팥죽을 쓰고 있던 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요구합니다. 자, 29절을 봅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이것을 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팥죽과 에서의 그 장자권을 교환합니다. 아주 약은 사람이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가 가진 중요한 것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또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교묘하게 속이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의 그 간교한 잔머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굳이 무리수를 들면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야곱의 행위를 잔머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남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야곱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야곱과 같은 삶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진득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고비마다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속이고 취한 것들에 대하여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야곱은 결국 자기 지혜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강탈했지만 나중에 야곱이 치른 대가를 보면 그는 결코 남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아버지와 에서를 속인 후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진 야곱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이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길에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도 그 날짜를 수일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7년 동안 일해도 전혀 힘이 들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라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혼식을 치러주게 됩니다. 야곱이 기쁜 마음으로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고 연매했던 라헬이 아니라 바로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화가 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따져 묻습니다. 외삼촌께서 이렇게 나를 속이면 어찌미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형보다 먼저 주는 경우가 없네. 네가 진짜 라헬을 원한다면 다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 그러면 그때 내가 라헬을 아내로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다시 7년을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아 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야곱이 이렇게 머리가 뛰어났다고 했지만 그 라반은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더 높은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가를 라반을 통해서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라반이 20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꿔치기 합니다. 내가 A라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줄게 말했다가 나중에 여기서 다시 바꾸게 된다. 그런 것이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는 그가 사랑하는 부모 곁을 떠나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야곱이 치른 큰 대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남 속이거나 거짓말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당장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의 인생을 순탄하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30년 동안의 나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얄팍한 그 지혜, 잔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 인생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길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때가 바로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잔머리로 작은 이득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만만치 않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도 속은 겁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고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험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나친 애착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집착에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아주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끝까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집요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경쟁심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잡았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나겠다는 것이죠.
자라면서도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형 에서보다 앞서고 싶었고 그 형이 가진 복의 근원인 장자권을 빼앗아서라도 그는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자기 욕심대로 장자권과 축복을 얻기는 했지만 그런 집착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인생이 꼬이고 힘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그 요셉에게 어려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2명의 아들, 그 다음에 딸 하나를 얻게 되는데 사실 한 가정에서 아내가 4명이 있는데 그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식에게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은 사실은 야곱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두 번째 부인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 하면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입니다. 이 야곱은 라헬이 죽은 후에 라헬이 낳은 자식 중에 그 요셉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는 요셉에 대하여 형들은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미워한 나머지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생이 동물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피 묻은 옷을 갖다 주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한 가지에 딱 꽂히면 매우 집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부여잡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애착이 지나치게 되면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도가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죽고 나자 그의 집착은 요셉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마저 잃어버리게 되자 야곱은 라헬이 낳은 막내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착이 오히려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이가 먹어도 야곱의 이런 움켜쥐는 그런 성격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움켜쥐기를 좋아했던 이 야곱 같은 경우 작년이 되었어도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어떤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지나친 집착을 끊기 위해서 야곱이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요셉을 빼앗아서 애굽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나이 130세가 되는 해에 마지막 생명처럼 여겼던 베냐민까지 야곱의 움켜쥔 손에서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야곱은 자기가 평생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움켜쥐고 놓지 않는 집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착이 그 야곱의 인생을 오히려 험하게 만들어버린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참 허락하신 그 복과 장자권은 결국 야곱에게 돌아갈 터인데, 그가 나서서 앞서가는 바람에 결국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은 누리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이 멈췄습니까? 그가 행복에 집착했고 재물에 집착했고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에 집착했을 때 그의 삶은 매우 험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베냐민을 손에서 놓았을 때 그의 인생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마저 잃고 난 후에 야곱은 베냐민에게 자기의 모든 사랑을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과 또 동일시하는 그런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아꼈던 베냐민마저 그의 손에서 빼내십니다. 가나안 지방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만 곡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갔다가 거기서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아들들과 그 요셉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베냐민까지 같이 가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다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온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느냐, 아니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서 모든 가족이 함께 사느냐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자기에게 유일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남은 그 핏줄 베냐민마저 보내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과도 같다고 해서 펄쩍 뛰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식들의 설득에 의해 베냐민마저 자기 손에서 놓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4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선한 계획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자기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요구에 의해서 마지막 베냐민을 보낼 때 그는 자기 목숨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맨 삶의 그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야곱이 손에 쥐었던 것을 놓게 됩니다. 결국 움켜쥐려 했을 때 도망했던 야곱의 행복과 이 험난한 일들이 그가 움켜쥔 것을 놓았을 때 비로소 얻게 됩니다. 그가 베냐민을 놓았을 때 애굽에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움켜질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릴 때에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평안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시비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내 것을 움켜잡는다고 해서 남과의 경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이제 130세에 도착해서 17년 동안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147세를 일기로 이제 죽게 되는데, 야곱의 147년간의 생애 중에서 그가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시기는 바로 그가 움킨 것들을 손에서 놓은 후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30세의 마지막 베냐민까지 다 놓았을 때 그로서 그의 삶에 안정된 것이 오게 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내가 잡으려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들이 도망갔는데, 내가 잡으려 했고 움켜쥐려 했던 것들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 애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귀중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애착이나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노력한 결과요, 자기 지혜의 결과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시절에도 여전히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얻은 많은 재물들 또 이런 것들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 덕분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가 외삼촌 라반에 입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지혜나 노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워낙 25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일일이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터인데 그 삭슨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했을 때에 그러면 네가 키우는 양과 염소에게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이 나오면 그것은 내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볼 때에 멀쩡하게 기르는 그 양과 염소에서 알록달록한 얼룩진 것들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야곱이 머리를 쓰기는 이제 개울가에 이렇게 그 나무들, 버드나무 또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을 껍질을 벗겨서 세워놓고 그 물을 먹게 하고 그 벗겨진 나무들을 보게 해서 새끼를 갖게 하면 아롱진 것, 얼룩진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의 원하는 대로 아롱진 것, 얼룩진 것들이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그런 아롱진 것, 얼룩진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야곱의 그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유전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머리를 잘 써서 그런 것들을 얻은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야곱의 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야곱의 안전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라반이 이제 자기 집을 도망치듯 떠난 야곱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재산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이제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것을 보고 그를 쫓아가게 됩니다. 7일 길을 쫓아가서 길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하기에 자기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망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셨다면 그 가진 재산을 모조리 빼앗길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전날 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안전은 자기 지혜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두 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을 만나기 직전,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레아
또는 그 종들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라헬과 뒤쪽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머리를 쓰고 쓴 것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게 하셨고 그에게 해를 가지 않게 됩니다. 그때도 야곱은 자기 지혜 때문에 된 것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향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똑똑함 때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나 어떤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차분히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또는 좋은 직장이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애착이 지나쳐 집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착과 집착 사이는요, 한 걸음 차이. 그러니까 애착과 집착이 아주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내가 애착을 갖는 것까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집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재물도 또 좋은 직장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도 야곱과 같이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야곱이 고난의 삶을 살았고 또 가족들과 헤어지기도 했고 또 기근과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가운데 애국까지의 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좀 더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험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선하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며 끝까지 그 일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지혜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십니다. 지금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험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선택의 결과물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되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작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또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향기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리하여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